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시작되어져 성장하는 과정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를 성장이라는 단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노화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부정하고 싶어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지만이 그것이 또 온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지난 시절을 쭉 돌아보니까 그 속에서는 반복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습관 중에서는 나에게 유익한 습관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는 전혀 백해무익한, 아니 어찌 보면 더 해를 끼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또 저에게는 손자가 있고 손녀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만 생각합니까? 아닐 겁니다.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내 몸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위든 며느리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건 당연한 욕구이면서 또 마음 아닐까요? 목회자인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저 나쁜 습관은 없앴으면 참 좋겠는데 오기만 하면 좋네 라는 것과, 그래 저 습관은 참 좋은 습관이야, 저 습관을 계속해서 가졌으면 좋겠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향한 기대이며 소망이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절 이만큼 살아보니까 이 좋은 습관보다는 나쁜 습관이 이 몸에 얼마나 쉽게 배워지는지 모릅니다. 좋은 습관을 갖는 것보다 나쁜 습관을 갖는 것이 더 쉬워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나쁜 습관을 바꾸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아마 여러분은 한두 번쯤 다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남편의 나쁜 습관을 고치겠다고 40년, 50년 살았는데도 여전히 잔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못 바꾸시는 남편분들도 있죠. 예, 대답하지 마십시오. 저도 가끔 있어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혼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나쁜 습관을 참 바꿨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마 이 나쁜 습관을 쉽게 바꿀 수 있다면 아마 잔소리하는 것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듣는 소리도 줄어들지는 않을까요? 브라운 랜던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이 습관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습관의 법칙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고정관념을 제거하는 그 습관 속에선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제목의 그 책을 보면서 습관을 바꾸지 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했는가. 심지어는 그 내용 속에 보면 게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중독성을 가져다주는 습관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도박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심지어는 술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병원에 치료까지 받는데 이것에 대한 노력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분의 얘기 속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게 불가능한데 그러면 난 이걸 포기해야 될까?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인 거예요. 불가능한 이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 타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 말 타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그 위험하니까 이 습관보다는 차라리 걸어 다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km를 말로 가는 게 쉽습니까? 걸어서 10km 가는 게 쉽습니까? 아무리 좋은 습관이 걷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 할지라도 말 타는 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에너지보다 차라리 차를 이용해라 라고 얘기하는 내용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타는 습관보다 차라리 차를 타는 습관이 A라는, 즉 말 타는 습관보다는 좀 더 유익하고 유리하고 자기에게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사례를 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이걸 고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쁜 습관보다는 좋은, 이것보다 더 좋고 즐겁고 재미있는 습관을 찾아서 이것을 몸에 배게 하라 라는 책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찾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왜 나쁜 습관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고 더 유혹하고 있을까? 거기는 그만큼 즐거움이 있고요, 재미도 있고요, 내 몸이 편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노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어느 게 쉽습니까?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이 말하는 순간 자녀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본인도 공부하는 습관보다 노는 습관이 좋은데 아이들한테 뭘 강조해요? 성순 집사님? 예, 공부하라고 얘기합니다. 공부하는 습관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노는 습관, 이 나쁜 습관에 익숙하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갖춘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의지들이 있습니다. 그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은 습관을 내 몸에 익숙할 수 있도록 배우게 하는 훈련들. 그래서 어렸을 때 유대인들이 교육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울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차례에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어렸을 때 반복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밴 습관이 되니 이 습관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되게 쉬워져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쉬워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쉬워지고. 그런데 여러분 무슬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무슬림들은요 어렸을 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아이들이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무릎 꿇고요 코란을 외우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몇천 명이 모여서 그 코란을 읽어나가는 것들을 몸에 자연스럽게 배게 하는 훈련을 어렸을 때 시키는 것을 저도 직접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하물며 유대인들은 어땠을까? 종교적인 습관을 어려서부터 들였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거나 종교생활하는 건 어렵다, 어렵지 않다, 쉽다는 거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자라기보다는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한 좋은 것들을 먼저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 좋지 않은 습관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노력해야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고 올해가 25주년 25회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무리바다 덮음같이 축제를 쭉 지금까지 확인해 봤더니 코로나로 인해 가장 힘들었던 재작년 딱 한 번 정도, 물론 그렇다 해서 우리가 11월 첫째 주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았냐? 드렸습니다. 다만 행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그 외에는 단 한 번도 걸르지 않냐고 24회째 무리바다 덮음같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저는 목적으로는 전도의 목적만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개척하면서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율전동에 살고 이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어느 한 특정한 마을을 방문합니다. 그 특정한 마을에 그 안에 그야말로 그 마을을 덮고 있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마치 안개가 짙하게 끼어 있는 그런 느낌들처럼 저는 율전 지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양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땅 가운데 가득 덮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은, 이 지역은 특별히 타락되어지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문화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이 마을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시작되었던 이 문화의 축제는 벌써 24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단 한 번이라도 이 공간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난 크리스찬들을 초대했던 것이 전도 축제까지도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된 이 행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몸에 익숙한 습관, 좋은 습관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좋은 익숙한 습관으로 남아야 되지는 않을까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축제를 통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이 축제를 통하여 기도하기에 힘쓰며 이 축제를 통하여 전도에 힘쓰는 좋은 습관을 갖는 그런 행사가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쉽고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정말 좋은 분들을 이름을 잠깐만 잃어버려. 이 몽키라는 말이 나오지. 범키. 전 잘 몰라요. 근데도 또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지나가면서 여기 범키가 온대. 그래 속으로 범키는 누구야? 근데도 아무튼 자우지가 오는데 야 여기 오니까 한번 가보자. 전혀 모르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정작 우리 본교인들이 안 와요. 그게 속상할 때가 정말 많아요. 정작 우리가 외부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정작 우리 교인들이 참석하지 못한 이 아이러니.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에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모이기를 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임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가정을 깨트리게 되어지고 관계를 깨트려서 나홀로 남겨놓은 족속들을 오늘 이 시대에 쉽게 만들어지고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기에 여전히 아무리 시대의 문화가 요즘 그런 문화라 할지라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좋은 습관, 즉 모이기에 힘쓰는 그 문화 축제는 결단코 포기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많은 재정적 부담 또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재정적 부담에 요즘 금리까지도 2배로 올라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산을 줄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고집할 수 있고 고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우리끼리만의 축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놀라운 이 생명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좋은 습관으로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이 목회자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주어진 또한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무리바다 덮음까지 축제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애쓰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실은 오늘 사도행전에서 잠시 떠난 마가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르는 사도들, 제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했던 것이 뭐예요? 가자, 마을로. 못하러? 전도하러. 라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떠나는 이 전도 여행, 이 좋은 습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좋은 습관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자, 우리 저 마을로 가서 전도하기 위하여 떠나자는 그 주님의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리는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함께 가서 전도하자는 그 메시지가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향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심장을 뛰게 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전해지는 음성으로서 주님이 들렸던 이 말씀이 나에게 또 다른 좋은 습관으로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 이곳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38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서 전도하자는 뜻 아닐까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특별히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뭐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여기서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이 이 땅에 온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유이며 이것이 어찌 보면 자신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자. 그 잃어버린 자 찾아서 뭐 하라고요? 구원하기 위한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신 그 목적, 그 이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곧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세상을 변화시킬 유일한 길 또한 예수님의 중요한 목적 사역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도 샘플이 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였다 한다면,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본다면 그것이 바로 전도는 아닐까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했던 그 말씀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은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이며, 그건 선택이 아닌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이 미션은 어찌 보면 전통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식 밖의 명령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봐요. 유대의 전통적 신앙관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니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야, 너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건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저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것이 이방인이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동성연애자도 그들 중에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험악한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살인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전도의 대상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는 혈통적인 또는 종교적인 관계를 다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이 말을 들었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믿고 그리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까요? 믿는 자의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확신을 가졌던 것 또한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구원의 대상은 자신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또한 2000년 전 저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 또한 달랐습니다. 그것은 혈통적인 유대인만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인류가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만을 대상으로 한 모든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원하는 것이 누구다?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리바다 높음같이 축제는 우리 믿는 자들만의 축제가 아닌 어쩜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향한 우리의 초대가 되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러므로 구원의 대상은 선택받았다고 믿고 확신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가늠한 여인, 또 문둥병 같은 저주에 사로잡혔던 자들조차도 주님은 그들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서 보면은 그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인간적 국률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도 복음의 전도의 대상이라고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저 불의하고 부도덕하고 그래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심판받아야 될 대상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찌 보면 이 사회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마을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에 그들을 이 마을 공동체에서 거부하까지 하는 이 오늘날의 흉악범들을, 그들은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전도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시선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에서는 그런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2000년 전 유대인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왜? 자신들은
억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착취를 당하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이방 족속들로부터. 이방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한 모든 것들이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심지어는 억울하게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관점의 구원이었을까요? 당연히 이 핍박 속에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권력과 힘을 가지고 부당하게 악한 일을 행하는 저 로마의 군인들만큼은, 로마의 백성들만큼은, 로마의 지도자들만큼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2000년 전의 생각이라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여전히 동일한 관점에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의 뜻이 전혀 달랐기에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은 그 주님의 행동, 주님의 말을 거부할 수밖에 없진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닌 전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 또한 구원의 대상이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저 아카디악한 저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대상으로 이야기할 때에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여전히 반목하며 갈등하며 그들을 미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까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저도 인간인지라 못돼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고 싶을 때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동성 연애자들조차도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를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에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거부의 대상, 외면의 대상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구원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만큼은 결단코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난 교회 안 다니는데. 왜요? 평생 저 사람 밑에 두들겨 맞아가면서 고통스러웠는데 그걸 천국에서 또 만난다고 하면서 막 일을 가시는 분이 있어요. 왜? 전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 인간 전도해서 예수 믿으면 같이 천국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천국이면 나는 안 가겠다고. 지금 말고 제 어렸을 때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핍박하는 남편 밑에 신앙생활을 했던 어느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한 영에 붙잡혀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본 이후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 예수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참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도는 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달란트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특별하게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공부는 학생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져야 될 좋은 습관 중에 하나라 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에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생각. 뭐 때문에? 최소한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친히 샘플이 되셨고 모델이 되어 주셨다면 당연히 그분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이 외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아닐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많이 두려워해요. 저도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전도하러 전도팀들 만들어서 시골 나가고 지방에 내려갔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질문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문을 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씩 짝을 져줬던 것이었나 봐요.
근데 제가 기억나기는 이쪽 큰 문이 있어가지고 이 천안 쪽이었어요. 너무 큰 문이야.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작은 문이면 좀 그런데 큰 문이니까 둘 패고 만약에 소리 나면 도망가면 되니까 문을 팍팍 쳤어요. 그래서 소리를 냅다 질렀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소리를 질렀어요. 뭐 근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랬더니 뭔가 안 해서 야, 넌 절에 와서도 전도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뒷문이었던 거예요. 정문이었으면 제가 안 두들겼을 거예요. 근데 뒷문이 설마 그 안에 절이 있을 줄이야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 스님이 거기서 마당 청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밖에서 문을 두들기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구분한사가 문 두들겨야 되겠다. 그런 두려움들이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편하게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은 의외로 간단하다는 것, 자꾸만 몸에 배울 수 있는 여러분 좋은 습관으로 가질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의 복음의 사명은 어찌 보면 계속해서 그의 생명이 닿는 날까지 쉬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했던 것을 주목한다면, 최소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가졌던 그 좋은 습관을 여러분의 습관으로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주님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이라는 것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는 사역일을 가지고 훈련을 받았지만 이런 방법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일을 가르쳤을까? 예수 전도단을 통해서 전도하는 훈련 방법, 저는 보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전도했을까?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뭐하였다? 기도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이 그래야 하셨다면 당연히 그를 따르는 우리는 그것이 나의 습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전도하는 방법론적인 것들을 배우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전도하기에 쉬운 방법, 그래서 아파트 전도법, 어떻게 문 두들겨요? 문 두들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누구세요? 하면 발을 집어넣어가지고 문 닫게 한다. 근데 그때는 뭐가 없었는지 아십니까? 아파트 안에서 밖을 안 보이니까 문을 열어봐야 돼요. 맞죠? 근데 요즘은 안에서 다 봐요. 중요한 건 비번이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렸다가 누가 들어가는 사람 편에 얼른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문을 들겼더니 경비원에서 바로 연락해가지고 끌려 나오기를 반복.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고민을 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좋은 습관 중에 하나 뭐예요? 기도 습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기전도하기에 정말 두렵다고 한다면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던 사역이 끝나던 항상 기도의 자리에 섰던 것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마치 이스라엘 왕으로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이슈화됐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여 산에 올라가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습관화시킬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기도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뜻이야.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몸에 익숙하게 배워야 할 또 하나의 좋은 습관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국교회 역사를 공부했고 또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서 이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이현준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또 마지막 찬양 집회를 하십니다. 그 마지막이라는 것은 한국을 떠나는 게 아니라 선교관을 떠나기 전에 선교관 사역료를 대신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받을까 하다가 그래 찬양 집회라도 한 번 더 하고 가야 되겠다? 그건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 미국에
그 딸이 있는 곳까지 비행기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로 5시간 6시간을 타고 간다는 거예요. LA에서 딸이 있는 집까지. 그게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저도 비행기 우리나라 5시간 타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일 속상한 거는 비행기 타서 막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내려간대요. 이거 얼마나 돈 아깝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주도 가보시니까 아실 겁니다. 막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더 걸리지 타는 시간은 속상할 정도로 짧아요.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예요. 아세요? 정말 땅덩어리 작아요. 지하 자원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나라 이 땅, 이 나라 이민족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께서 왜 경제대국으로 세우셨고 스포츠 대국으로 삼으셨고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어렸을 때 그 어머니들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들의 처절한 기도 소리를 저는 듣고 자랐습니다. 그 정말 입에서 단내 날 정도로 그 어머니들의 그 처절한 기도 소리를 보고 듣고 자랐습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우리나라 이민족인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적인 선교의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민족처럼 기도한 민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갖지 못한 무식한 어머니들의 그 기도가 저는 대한민국의 자녀들을 축복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에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있을 때뿐만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에도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기도의 습관을 결단코 놓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성전문을 닫지 않은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단 한 번도 이 교회 문을 닫지 않은 이유. 그러다가 최근에 어떤 분이 은혜롭게 동전 모아놓은 거 가져가셨다고, 제가 그거 보면서 야, 견물생심이라 분명히 저건 누가 손을 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믿음대로 됐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분 찾아라, 잡겠다가 아니라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이것이 반복되어질까 봐서. 그래서 형사 고발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쉽게 돈을 모으면 또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이 행동을 할까 봐서, 어르신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단 한 번도 24시간 문을 열어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누군가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좋아요, 술 마시고 취해서 공부하고 외로울 때에 들려오는, 본당에서 들려오는 작은 음악 소리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한참 울고 갈 수 있다면 저는 이 교회 공간을 절대로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왜요? 기도는 몸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것인데, 정작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율전교회가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또한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직분자들, 최소한 서리 집사 정도 이상 된 사람들은 빠지지 말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도 집사잖아. 잡사되지 않기를 위해서라면 그래, 기도의 자리에는 나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난 잡사가 아니야, 집사도 아니야, 그 집사 되려는 사람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습관, 내가 전도하기 전에 먼저 갖춰야 될 습관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녀를 망하게 한다? 아닙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4시간 문 열어놓은 거죠. 어르신네들 어차피 혼자 사는데 뭐 하십니까? 남편 계신 분은 옆에 같이 손 붙잡고 있어야 되지만 남편 없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집사한테 혼나고, 근데 과부라 그러지 그 과부를 호랩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시라고.
제가 참 가장 큰 소망이고요, 제가 가장 큰 재산처럼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밤새도록 오셔서 졸던 주무시던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분들이 저에게는 든든한 힘이 된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져야 될 또 다른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 기도의 습관은 자신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도 살립니다. 심지어는 이 나라 이 민족도 살릴 수 있습니다. 촛불을 드는 그 시간에 저는 무릎 꿇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습니다. 어느 한 자매가 정말 남편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알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면 좋겠을까라고 고민할 때 제가 그랬어요. 그래,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좋게 대한다면 그건 잠시다. 좋은 음식도 몇 번 먹으면 더 좋은 음식 달라고 아마 분명히 남편은 요구할 것이다. 우리 남자들 안 그런가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남편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도지 그 사람의 인간적으로 잘한다고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마을에 들어가기 전, 복음을 전하기 전 이와 같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였던 것이 주님의 좋은 습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행사를 준비하기 전, 후 기도에 힘쓰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주님의 습관, 주님의 모습이 그랬고 그것이 내가 기도했다면 그건 뭐 해야겠습니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건 실천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있는 거 아십니까? 직장에서든 시험지어는 사업장에서든 한 사람의 손님으로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에게 전도의 대상으로 보십시오. 내가 만나 스쳐 지난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십시오. 만약에 그 상대방이 돈으로 보인다면 그건 돈밖에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의 대상으로 한다면 돈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가까운 마을에 들어가셔서 뭐하자? 전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전도의 대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형제 안드레라는 그 형제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의 복음을 전도받게 되어집니다. 또한 안드레와 베드로는 자신의 동네 친구였었던 나다넬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났던 중요한 분이 있으니 그분을 한번 같이 만날래?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거하였고 예수님을 대면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스쳐 지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게에서 만나던, 길거리에서 만나던, 아니면 내 사업장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 오늘 얼마치 쓸 건가? 라고 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영혼들을 먼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들을 먼저 주목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그들 또한 내가 소개하고 싶은 예수를 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도의 대상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는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물론 거기에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없네요. 그래도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옛날에, 요즘은 그런 것 보기 힘든데 일단 한번 먹어봐.
그럼 약은 무슨 약인지 일단 모든 게 다 통하는 약이야. 신경통요. 그래서 좀 하면 내가 또 여러분 막 웃을까 봐서. 여러분 어때요? 장마당 같은 데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그 외치는 이 사람의 소리는 모든 게 다 통하는 약이야. 그러면 막 어르신 사람들 막 그 비싼지 뭔지 모르겠지만 막 돈 주고 사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님께서는 또 어느 날 휴지를 이만큼 갖고 오셔서 깜짝 놀랐어. 이 휴지는 뭐 하시려고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줬어. 근데 느낌이 이상해.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뭐가 와. 약이 와. 이게 뭐야 그랬더니 휴지는 서비스고 휴지 때문에 받는. 하여튼 그 약 들어봤더니 한 1시간 강의를 듣더니 이 약 먹으면 너 정말 건강에 좋아진대. 무지하게 비싸. 여러분 어때요? 저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이 현혹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걸 현혹 못 시킬까요? 여러분 정말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밖에 없어요. 부부의 갈등의 문제, 인생의 사업의 어려움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또 뭐가 있을까요? 자녀의 문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앞으로 모시고 오세요. 전달해 보세요. 그 전달하는 순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는 생각, 나는 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손바닥 때려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반드시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 뿐이지, 믿음이 없을 뿐이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역사 속의 주인공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이 사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한번 믿어봐. 예수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봐. 예배 자리에 나와봐. 하나님은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선포하는 순간 누가 역사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얼마나 불쌍했을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봐야 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것은 비록 돈은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너 예수 믿어봐. 예수 믿고 일어나봐 했더니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경의 역사가 아닌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이 땅뿐만 아니라 제가 내일 떠나는 태국 우본 땅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실 이번에 방문도 단순히 주례뿐만 아니라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방문하지 못했던 그 교회가 어떤 변화 속에서 어떤 말씀으로 서 있는가를 궁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능력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 믿으신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자리든 증인의 자리에 서 보십시오.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4회 그리고 25주년을 맞이한 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축제, 이 자리가 여러분의 축제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가져야 될 좋은 습관, 예수님이 그리했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 습관을 가지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예수가 필요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